오늘은 본문 대신에 사도신경 제2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제2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12가지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육이 속한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혼합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당히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책 나눔을 했을 때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에 비춰봤으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교만한 순간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남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순간들도 올라오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여길 때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된 가치관들은 결국에는 세상과 말씀의 가치관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올바른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쵸.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점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가장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중 오직이란 오직 성경이란 기독교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며 무오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적 신학 교리입니다. 이 무오한 규칙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오한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사람이 받아서 적었으니까 오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이 성경 자체는 진리를 담긴 것이며 이 안에는 절대로 틀린 것이 없다 라는 전제로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끔 무효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적은 건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로 믿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회의나 어떠한 교회의 규칙보다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에 앞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들이 교리입니다. 공예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원래 지금은 공교회라고 나오지만 공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수만 번은 불러봤을 그 단어인데 공회. 네, 공회. 네. 사도들의 모임 아니에요? 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그게 공예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쉽고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 구분할 수 있고 왜 믿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교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인 성도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얻게 됐는지,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희생을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얻은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안에서 최대한 말씀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임을 믿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1조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이 1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조 부분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제2조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선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땅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 본래 가져야 했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주인의 종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없애고 태초에 지으신 그것과 같이 완전한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같이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끈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주님이 신인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씨앗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아 저주에 묶인 나를 풀어주셨고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신 방법은 금과 은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재물을 통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시고 값진 피, 무고한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내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의롭고 순결하고 복되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민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 겪을 때 예전에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에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냥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신인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은 기독교 초기에도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영지주의, 아리우스파, 마르키온파, 몬타니즘파와 같이 여러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일 뿐 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함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의 방법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의문만 남을 것입니다. 이 물음표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한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심장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 하늘로 올라갔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사모님이 한동안 저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신이라는 믿음이, 신이라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서 발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에게 불가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지 않겠죠. 그를 믿고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신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개념뿐이지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번에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성령의 열매를 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때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도 동등합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성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라고 해서 성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차등도 없고 누구 밑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 분이면서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세 가지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몸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서 세 분이 연합되어서 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어떠한 사람은 물에 비유해서 기체일 때 수증기, 고체일 땐 얼음, 액체일 땐 물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똑같은 거잖아.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야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과는 껍질, 과육, 씨로 이루어져 있어. 이 셋이 모여서 하나의 사과가 되듯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결국 이루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야 라는 걸로서 설명해 줘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습을 사람이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영역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과 삼위의 연합의 개념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세 분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나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완전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주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 맞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황금집에서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사로잡히고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막 살아도 돼, 막나이처럼 막 살아도 돼 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해방과 자유는 언제나 동일한 목적이 존재하는데 이 목표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의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 때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한다면 자기만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앞에 두고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럼 태초에 지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누가 바라봤는데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았고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를 마중 나갔고요. 그와 함께 거닐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죄가 들어오자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숨었어요. 이것은 숨겼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처음 봤을 때 그 진실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때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고 해요. 그것을 거짓 자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 아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숨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환경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은 없고 만들어진 나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나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해방해 놓는 시간에 되게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렸을 때 나를 숨기는 것들, 부모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는 것들을 거짓 자기라고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나를 숨기는 것들을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릴 적 형성된다는 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된다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점도 존재합니다. 둘 다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참모습은 무엇이지? 라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은 나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사람을 뽑을 때 다윗을 참 많이 뽑아요. 왜 그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은 정말 꾸밈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가 한 번 감췄던 일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 때. 근데 그가 그것을 숨기고 나서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저 지옥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평안이 넘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꾸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실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꾸미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내 자신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내 자신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에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쁜 경험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같이 쌍방이 되어야지 내가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소통했던 사람들은 결국 언젠간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보여줘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인연이죠.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진실한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이 진실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태초에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진실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나를 나타내면서 보여줄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께서는 주님께서 충분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었고요. 다 각기 다른 형상으로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다 마음과 잘하는 것도 다 다른 모습으로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이 땅에 주님께서 쓰시기 원한 곳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음식을 또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거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맞춰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공감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필요할 때가 다를 뿐이지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함에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